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한 대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함께 읽음을 중심으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죽을 만큼 싫어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왜 하필 하고 싶지 않은 일만 콕 찍어서 하라는 것이냐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따지죠. 따졌습니다. 뿌리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일은 순풍에 돛을 담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달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까지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가 마치 그를 환영하는 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냉큼 올라탔습니다. 배는 타자마자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었습니다. 조용한 배 아래층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마도 피곤했겠죠. 하나님과 싸우는 중에 긴장했을 것이고, 우리말로 스트레스 받았을 것이고, 극도로 피곤했겠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울려 퍼졌겠죠.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몸부림치지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선장은 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세상 모른 채 자고 있던 그를 깨웠습니다. 마치 책망이라도 하듯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선원들을 독려했어야 마땅한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선원들은 재앙이 누구로부터 임했는지 알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뜨끔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 상황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그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뜨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뽑혔습니다. 그는 비로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신 여호와의 눈앞을 벗어나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힌 것이자 마찬가지죠. 곡절을 알게 된 선원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살기 등등한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판단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에라 모르겠다 그런 식이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흙먼지에 불과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내가 저 민족을 싫어하는 것도 옳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옳고 하나님은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것도 옳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차마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던지면 죽는 게 뻔한 사실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동시에 배를 삼킬 듯 사납게 휘몰아치던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는 물고기가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지기만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과 함께 예비해 두신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냄새나고 어둡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론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든 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병든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물고기에게 그를 육지에 토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똑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성은 3일 길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길이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3일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회개하라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싫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하고 있지만 순종을 하지 않으면 또 죽을 것 같아서 순종을 하고는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순종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100% 완성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놈의 인간들 다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구원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외치다 말아버린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던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어느 틈에 죄악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인간은 회복 능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있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떠난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3분의 1짜리 복음은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비록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외치지 않았지만 복음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왕은 자신과 백성은 물론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재에 앉았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했던 심판을 잠시 미루셨습니다. 무려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이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르다라는 단어에는 추격한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열심, 파토스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평생 원수들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왕으로 섬겼던 사울이 추격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하고 또 추격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로는 칼을 깨물었습니다. 수시로 악을 꾸몄습니다. 피를 보고야 말겠다며 달려들었습니다. 반드시 저는 죽이고 말 거야 라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이려고 그야말로 안달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어려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추격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추격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그를 추격하고 계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긍휼, 인자, 자비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나비로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무서울 것 없어라. 걱정할 것 없어라. 기름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장이 넘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무수히 많은 추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추격이 그들의 추격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오히려 넘친다고, 풍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시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신처럼 따라다니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분신 같습니다. 꼭 그림자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분신처럼 따라다니는 고통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추격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집니다. 풍성합니다. 윤택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넘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세요. 그냥 없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도와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원수들이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추격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추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값없이 부어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 때문에 아실 곳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장성한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민첩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사냥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주로 넓은 초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했습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이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 사랑한 이유는 그가 사냥해서 요리해준 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두 선택적이었습니다. 편애였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여기 먹게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로 들이키게 하라 입니다. 극도로 허기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들에서 사냥하던 에서는 지쳐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쓰던 죽을 보는 순간 흥분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붉은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죽을 식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입안에 쏟아 부은 태세였습니다. 얼마나 허기진 상태였는지는 알겠죠? 자,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당시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정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대소사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 축복까지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추구했느냐는 것이죠. 야곱이 무엇을 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향,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그 언약과 함께 주어지게 될 영적 축복까지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연로한 부모와 미혼 자매들을 부양해야 하는 쉽지 않은 책임과 의무도 따랐습니다. 야곱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을 먹게 해달라고 외치는 형을 향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기 전에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장자의 명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거 갖고 말 거야 라고 그는 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에게 야곱은 집착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내가 죽게 되었으니를 직역하면 보라 내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지극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을 수도 있지요. 아니 당장 이게 급한데 내 삶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은 다음에 섬겨도 되고 예배는 다음에 들어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육신적인 에서는 기꺼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장의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에 주어졌을 때 과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은 대단히 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에서는 잠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넘겨줬습니다. 솜털보다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저로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순식간에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먹는 것에 관한 뼛속까지 내가 말했죠. 그럼 저도 팔진 않겠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사실 일상이 된 배고픔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일상이에요. 배고픔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힘들단 말이죠. 그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잘 모른단 말이죠. 잘 모르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배고픔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였습니다. 잘 차려진 정찬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자자손손 영원히 이어질 영적인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또는 무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손에 쥐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아멘.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를 지극하면 그리고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마셨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입니다. 행동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일사천리로 뚝딱 해치워버렸습니다. 후회하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거나 아쉬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만족감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을 갔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소중한데 아쉽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살기 위해 가버렸어요.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인 축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행위를 외면, 업신여김, 경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으로만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너희 안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은 외면이요, 경멸이요, 무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출생과 함께 값없이 주어졌던 영원한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그랬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고덩이 속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정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요하게 추격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뒤를 밟으셨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까지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부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정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충만해요. 풍성합니다. 기름집니다. 윤택합니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보시는 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은혜가 가득해지는 순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는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위로로. 인류의 조상 아담은 사단의 꾀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의지적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다. 의지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하는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가 원했기 때문에 지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는 그것이었습니다. 의지적인 죄였고 의도적인 죄였고 원했기 때문에 지은 죄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허물과 죄 아래 태어난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버렸습니다. 시인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 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숨었는데 잘 된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시면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자기를 추격하시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피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절망이 되는 거지. 사단의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죄는 달콤했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강하죠. 죄는, 유혹은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려고 맘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몸이 반응할 정도로 탐스럽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까먹었습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종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이었습니다. 타락감과 조지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하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환경적 저주. 영적 죽음, 벗어날 수 없는 구렁입니다. 육체적 죽음, 벗어날 수 없는 구렁입니다. 환경적 저주, 벗어날 수 없는 구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결과는 그야말로 절망이더라는 거죠. 영적 죽음이고 육체적 죽음이고 환경적 저주라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구렁이더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효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보다 더 급한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예전에는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이었는데 지금은 만물이 인간을 삼킬 태세잖아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새벽에게는 빨리 오라고, 저녁에게는 곧 와서 그대의 가피연한 밤하늘의 꽃으로 덮어 이 무서운 연인으로부터 나를 숨겨다오. 그이가 보지 못하게 그대의 희미한 밤의 베일로 나를 감싸다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밤과 낯을 향해서 제발 좀 빨리 오라고, 와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외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가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는 일들은 다 그렇죠. 그 발자국 소리 위로 한 목소리 울렸습니다. 어떤 것도 너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네가 나를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는 비로소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 당신의 사랑은 정녕 잡초입니까? 시들지 않는 불멸의 꽃이지만 자기 꽃 외에는 아무 꽃도 피지 못하게 하는 잡초입니까? 아, 정녕 무한한 창조주시여, 당신은 나무를 수시대로 태운 뒤에야 그것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는 반항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을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리려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만 채우려고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자신에게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현대인들의 부르짖음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의 모든 매체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나로 살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외침과 똑같아요. 이 반항은 태초부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따지는 게 인간이다. 슬프구나.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비천한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 외에는, 오직 나 외에는 말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흙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들로 세련되고 화려하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비천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랑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네가 내 품에서 그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네 어린애 같은 착각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내가 집에 간수해 두었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땅도 주의 것이요 그 안에 가득히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도의 고백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거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당신을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제 어둠은 결국 쓰다듬으려고 쭉 내민 주님의 손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모든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민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에게서 도망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때 추위를 피해서 거처로 삼았던 지하, 하수구 안까지도 뒤쫓아오셨다.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또 달라질 거 알면서도, 또 변할 거 알면서도, 또 범죄할 거 알면서도, 당신과 맞서 싸우려고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어디가 되었든 쉬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위대함의 견주보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크다는 거죠. 교육자인 그는 인생은 자연적 차원과 영적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을 선택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겠죠. 예언자라는 평가를 받은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쏟는다.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괴상한 존재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거죠. 괴이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도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추구하면 천박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순간 신비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열립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평생 동행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무고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언약의 유일한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허락해 주신 언약을 당신이 친히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열심, 곧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이 땅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72억이나 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박정수 너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보다 세상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훨씬 더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추적하고 계십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성취하십니다. 무수히 많이 신앙시켜드렸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시는 복된 삶,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 무엇보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백하십니다. 나 너만 알아. 너밖에 몰라. 너를 위해 나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 끊임없이 너와 함께 했고 동행했고 뒤쫓아와서 너를 추격했어. 네 안에 내가 충만하게 들어가게 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나를 삼잡아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압도적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이제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추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압도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생각한 것, 판단한 것, 결정한 것, 그 근거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화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어오는 영혼들이 다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에
붙들려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 없도록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픈 날 없게 도와주시고 눈물 흘리는 날 없게 도와주시고 필요가 생기면 어디선가 모르게 손길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물질이 씌워질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되게 도와주시고 한 틈도 불의한 예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소서. 한 주간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종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위에 자녀들 위해